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참 조속으로 표현하는 게 그 예레미야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요. 내 마음을 못 믿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마음 먹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예수로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잘 가야지. 그런데 오늘 또 막 기분 나쁜 일 만나면요 마음을 싹 뺏기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도 예배 잘 들어 나갔다가 차가 꽉 막혀 있으면 누가 차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막 주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기분이 확 다치는 거지요. 그러면 다 쏟아뜨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어제도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막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막 그래 오늘은 막 죽여야지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어요. 말씀 매일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에휴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했나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오래 갑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지?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만 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고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한 건요 그래도 목사는 매일 새벽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안 깨우시 전 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목사는 별 수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기분 나쁜 목사가 기분 나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새벽을 깨우고도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 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을 예수님이 왜 깨우셨나? 아니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알잖아요. 가론유다가 배반을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겠어요? 새벽에 달려가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새벽을 깨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일을 넘기지 말아요. 한 3일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벌써 막 무너져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일을 넘기면 안 되면 일주일을 기도 안 했어요. 바위가 들렁들렁거려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어제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노래 부르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떻게 다윗에게 그렇게 그런 찬양을 불러? 나한테 돌려야지.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도와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불쾌하고. 이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다. 아,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 그때 조심해야 돼요. 불쾌하고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 틈을 탁 짚더라요. 그렇게 되기를 아주 바라는 게 마귀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내가 막 불쾌해.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화가 날 때요, 그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마귀 들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이요.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이요. 왜요?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던 마귀가 누구 마음속에 들어갈까? 김 목사 마음에 들어갈까? 장로님 마음속에 들어갈까? 막 불을 켜고 찾았는데 김 목사 무너졌네. 막 기분 나쁘고 씩씩거리고 막 쑥 들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요, 마귀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싹 들어왔는데 엄청 힘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치광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지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쳤으니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그냥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든 말든 받고 줄하얗게. 마귀 들어간 거예요. 마귀 들을 수밖에 없지. 아니, 다윗을 보고 이렇게 불쾌하고, 다윗이 아니었으면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했지.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위를 삼겠다고. 자기 입을 열어놓고, 그럼 사위 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박수를 쳐야지. 그럼 사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장인인 내가 사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인이 어디 있어? 우리 사위 잘 나가는구나. 너무 좋아. 나보다 더 잘 나가네. 그러면 박수를 쳐야지. 이런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써있지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창자루가 잡히네요. 저거를 죽일까 살릴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저거 수금 타는 다윗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세요. 11절이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래요. 빨간 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만만을 돌리지.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살아났네요. 어떻게 사울에게는 천천을 다윗의 만만을 돌리냐. 막 기분 나고 씩씩거리는데 창이 손에 있어요. 코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지요? 죽여버려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에요? 뭐라고 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을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해. 어떤 짓 할 때는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봐야지. 다윗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 하나님 죽일까요 말까요? 안 물어보지요. 내가 죽여요? 아니,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죽겠어요? 사울이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인다니까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수금 타는데 뭐 저 멀리서 타겠어요? 막 미쳐있는 사울이 하면서 요 앞에서 막 수금 타는데 이거 창을 던지면 그냥 다윗이 벽에 박히지. 2번이나 피했다는 거예요. 누가 피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뭐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지. 빨리 죽고 싶은데, 저분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 이제 놓아주세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하나님이 놓아줘야 죽는 거지 안 죽는 거예요. 오늘 저절로 이렇게 불쾌한 마음,
심히 분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룻밤만 지나면요, 마귀가 내 속에 똥알이 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져. 이렇게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그거 오래 간직해서 그래요. 이게 싸움이면 이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1시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쾌한 마음 품고 화내면요,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성경을 왜 읽으셨지요? 기도를 왜 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와, 교회에서 맨날 싸움꾼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한다는데 고집불통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고집불통이 되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막 고집불통해. 당신은 마귀가 들어앉았는 것 같아. 마음 잘 지켜야 돼. 막 스스로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지. 뭘 내가 죽여요? 사울이 하나님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11절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하나님 피하게 했었지 뭐. 다윗이 빨라서 피했겠어요? 하나님이 창이 삐뚤어나가게 했지.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아직 뭐 취임식은 안 했지만 이미 기름 부어 세운 두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사울의 창에 맞아 죽겠어요? 안 죽지, 안 죽지. 우리를 딱 보셔야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내가 몰라 그것도. 내가 안 믿어. 그걸 안 믿으니 아무 역사 안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지요. 어깨 피고 아주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셔야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왜 맨날 골리앗만 보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지요? 세상을 봐요. 너는 칼과 창과 나오지만 넌 돈 자랑하지. 넌 그 알량한 국회 빼집어지고 난리 피지. 난 것도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되게 초조한 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이미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창을 던져도 안 죽어요. 근데 여인들이 자꾸 다윗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불안불안하지. 이게 내 왕위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불안불안하면 어떡하지요?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뭐 술 마시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가서 남는 거 얘기하나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두렵고 초조하고 그럴 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 가서 해결하세요? 그거 뭐 차 마시고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요, 고인이 더 마음만 그래요. 이렇게 두려울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다윗아 미안하다. 너 미안해. 읽어봐요. 13장.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써있지요? 12절에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오늘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팔려서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됐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는데 뭐라고 썼냐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데려왔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요셉 때문에 이렇게. 근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다음에 잠만 자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나요? 아니,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 집어던집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이 아들 줬지, 아들께. 근데 아들 예수를 줬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야들이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도 보고만 계세요. 네 멋대로 해. 근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새벽을 깨면 하나님 찾아보세요.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창을 던져도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이제 뒤에 가보시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목을 칩시다. 아니, 기름 부은 자 죽이면 안 돼. 원수 같은 사울인데요, 기름 부은 종이야,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막 미워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바보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다윗에게. 그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15절이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니 이런 두려움 밀려오면 빨리 다윗한테 와야지. 미안해 다윗아, 내가 몰랐어.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구나.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리고 빨리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여전히 뻐기고 있네요. 또 읽어봐요. 16절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라.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이미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참 분별력이 없네요. 시대를 읽지 못하네요. 상황 판단을 못하네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인지 아닌지. 어제 1일날 7시 예배에 우리 막 초등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막 청년들 어른들까지 거의 꽉 찼어요. 안 보이세요? 겨울 수요일 승리통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럼 빨리 어른들이 거기에 편성을 해야지. 여전히 잠자고 있네요. 여전히 분별력이 없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두려워요. 두 번이나 썼어요.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왜 두렵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가져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린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마 마귀는 알아요. 새벽을 깨우는 종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우린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간 자는요, 분별력도 없어요. 맨날 지 생각으로 창을 던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땐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내게 사인을 주는 땐지, 이걸 알아야지. 오늘 애들 입학해요. 아마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유치원 끝나고 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서 우리 아이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선생님 만나게. 너 왜 맨날 야단만 치는 선생님 만나면요, 걔는 학교 생활 못합니다. 친구 고등학교 들어가는데요, 맨날 노는 애가 옆에서 붙어요. 등치 크다고 걔 공부 못합니다. 대학 들어갔어요. 이단 사이비가 엄청 많은지 쫓아와가지고 막 자꾸 그 클럽에 들으라고 그래요.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밥만 먹여서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영적인 혼란 속에서 막 음란한 시대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첫째로, 오늘
불쾌한 마음, 노한 마음, 미운 마음. 미움이 살인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미운 건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막 자리 잡으면 그때 창을 안 줬을 뿐이지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도록, 미운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빨리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오래 간직하는 순간 나만 죽습니다. 내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마귀가 들랑달랑 거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지. 내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드려요? 24시간 맨날 자기 머리 쓰지. 하나님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그 인생 황폐해져요. 초라해져요.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딱 분별력이 생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다윗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다윗아 미안해. 내가 어두운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버팅기지요. 분별력이 없네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권위가 있으십시다. 함부로 우리 못 건드리시오. 영적 권위가 있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